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덮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보다 저희의 열심과 애씀으로, 또 저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모저모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것들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기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시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지로다. 화려한 동산 위성한 저시모 아름답고 묘하나 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심원인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음과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눈이 어두워져서 혹시 내 삶에 지쳐 혹시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처리하느라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며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곳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함으로 그 성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 런던 제일장로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원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그 손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페루 단기 선교와 EM 여름 수련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시선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페루 단기 선교와 EM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 교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각 가정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토요일 청소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시에도 힘받고자 주의 주님께 빕니다. 기기 원하라 가시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또 저의 삶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헌금과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물과 헌신과 수고들을 기뻐 받아주시되 그들의 삶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되 그들의 삶이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근심하며 걱정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되 성가대와 찬양팀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더욱 흠양해 주시고 온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감격의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까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백하는 고백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러니까 요즘 전쟁 중에 있긴 하지만 나라의 이름으로 혹은 한 민족의 이름으로 쓰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선언의 약속의 이름인 줄 압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딱히 나는 한국인이다 이러고 싶으신가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고종 마지막 왕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이라는 왕인데 그 바로 전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는 이름일 텐데 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 바로 전 왕인데요. 고종하고 철종 사이는 촌수로 따지면 한 17촌 정도쯤 차이가 난다고 해요. 대단히 먼 촌수를 가진 왕인데 이 철종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혹은 이야기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철종의 또 다른 별명이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그건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강화도에서 유배당하던 한 마치 나무꾼처럼 일반 평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가 19살 나이에 갑자기 순원왕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궁궐에서 가장 힘이 세던 안동 김가의 세도 아래 있었던 이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밑에 허수아비 왕처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철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평민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 그를 놀리는 의미로 이제 강화도령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역사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와전되고 이야기로 삼아지면서 되게 글도 잘 몰랐다더라, 의지도 없었다더라, 병약했다더라, 이런저런 얘기들 돌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친인척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꽤 수고하고 애썼던 왕으로 역사는 기록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되게 특이한 것은 그로부터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그 이제 사도세자인데요.
그 4대에 걸쳐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실 왕후 사이에서 난 아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자, 뭐 첩이든 뭐 혹은 또 후처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또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또 역시 서자의 서자 이렇게 되니까 인생으로 보면 대단히 참 안타까운 자기의 삶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어졌고, 왕으로 되어진 그 순간 뭐 처음에는 대단히 많은 외압 때문에 힘겨워는 했지만 왕조실록이나 뭐 승정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백성이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19년 동안.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뭐 이미 쇠락했고 지친 상황에 돕는 사람도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더라 그 하는 기록까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도 아들이 없이 34세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말고, 그래서 아주 먼 사촌 가운데 고종이 이제 17촌 관계에 있는 고종이 마지막 왕이 되어진다더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화도에 가야 살게 되어진 이유는 영모에 몰려서, 자기 실제로 영모를 한 게 아니니까 왕의 자손들이니까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왕 위에 도전이 될까 싶으면 이제 영모로 엮어서 다 보내는,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왕족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모로 강화도로 유배당한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그의 아버지도 강화도에 유배되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요만큼도 무슨 궁에 들어간다거나 뭐 권력을 잡는다거나 그냥 조용히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운명이려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치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상태에 그가 왕이 되어져서 왕궁에 입고를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이고, 야곱 이야기 가운데에도 뭐 얼마든지 저희가 자주 들어보셨을,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의 그 씨름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에 이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선지서에서 야곱과 씨름한 분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해 씨름하시는 분으로 그냥 오늘은 통칭하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선언이 그냥 이제는 너 이름을 바꾸자, 뭐 사실은 아브라함이 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부르신 이들의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조금은 더 큰 의미와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한 나라 혹은 종족,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이때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장소와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야곱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쌍둥이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야곱은 형의 발목을 붙잡고 뒤이어서 바로 나와서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목을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질적으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남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의 이름처럼 들리기도 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남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유혹해서 팥죽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산 일이나, 혹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은 일이나, 또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고하며 그곳에 섬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대가를 쳐주지 않는 그 외삼촌에게,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이긴 하지만 가장 건강하고 좋은 짐승들의 새끼를 자기 것으로 삼아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의 미움을 사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야곱은 애써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고백하기를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아니 어머니의 태중이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성경은 창세 전에라고 하는 설명으로 우리가 의식을 갖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다고 선언하거든요. 다만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죠.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열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형을 속일 때에도,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온전하게 갖지 못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외삼촌의 모든 재산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 가지고 올 때에도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마땅한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실패하던 그 순간, 형을 속이던 순간, 아버지를 속이던 순간에도, 그래서 형을 두려워하여 홀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로 베개를 베고 홀로 그 저녁을 지내는 그 순간, 사실은 잘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뭔가 떳떳하여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고독한 순간에 놓여진 한 사람처럼 야곱은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도 아니긴 해요. 사실 그때 나이가 이미 중년쯤 되어갈 그 나이에 야곱은 홀로 이 벌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 앞으로의 날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언약하십니다.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에게 복주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야곱이 억울함에도 그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풀지 않고 선으로 대했더니 아니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대로 살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고 자기가 악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삶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갈 때는 혼자였지만 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0명의 아들, 1명의 딸,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오지만 그곳으로 갈 때처럼 똑같이 야반 도주, 밤중에 몰래 도망쳐 와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와 같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느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매번 그것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끌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32장은 그렇게 떠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야복강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이야기 이전에 32장 1, 2절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32장 1, 2절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외삼촌이 도망쳐온 자기들을 막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막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말리세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외삼촌과 좋은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헤어져 떠나온 그 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마하나임으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왔을지라도 너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거든요. 야곱은 항상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매번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예,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에게 좋은 길을 여전히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떠나는 길인데 오늘 32장 앞쪽 3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미 아는 얘기겠지만 잠깐 스케치해보면 그 와중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막다트려야 할 게 형의 분노입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은 내가 대신 받았지만 아버지 재산은 뭐 1원 한 푼 내가 받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됐어요. 그 가정도 이루었고. 그런 형을 만나도 뭐 형에게 그렇게 미안하거나 아니면 형으로부터 뭐 재산 때문에 싸워야 할 일이 생기지 않으니 이만하면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한편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래도 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잘 알지 못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지역으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형의 형편과 또 형의 반응을 묻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맞이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그 에서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이렇게 반응해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씁니다. 기대하던 대답이 아닌 거죠. 기대하던 건 시간이 지났으니 야곱더러 천천히 잘 오라고 해라. 오면 우리 한번 만나서 회포나 풀자. 이 정도쯤의 대답이 들려왔으면 야곱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다짜고짜 400명은 왜 400명씩이나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니 저 사람들과 싸웠다가는 어림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반씩 나누어서 혹여라도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한쪽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낸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잘 보내주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에서가 오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야곱이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앞에도 야곱은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고 기록해 놓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야곱은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옛날 베델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게 지금 부자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에게 위협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1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지키십시오. 제가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걸음을 가면 좋잖아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 방책을 세웁니다. 에서가 오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10단계. 그래서 예물들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소 먼저, 낙타 먼저, 양떼 또 그 다음 것 이렇게 열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에서가 이건 뭐냐 물으면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당신의 종 야곱의 예물입니다. 처음 것 만나고는 흥하고 두 번째 또 넘어가면 두 번째 사람 똑같이 세 번째 때도 똑같이 이게 반복되면 그래도 에서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겠지. 야곱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도 내 나름의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그게 죄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습이자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야곱과 달랐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 삼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리고 나서 다 자기의 떼들과 자식, 아내들을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오늘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에게 누군지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얘기가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때랑 왔다가 다 건너보내고 강가에 홀로 이제 이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인데 갑자기 씨름판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아는 한국 고유의 씨름인지 뭐 삼보인지 아니면 뭐 투닥거리는 싸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육체적인 부닥침이 있는 씨름과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이 나중에 치심을 받아서 이 허벅지 뼈 힘줄이 끊어지는 일이 생기니까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야곱은 이 일을 당하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라고 본질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셨겠죠.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이 홀로 남은 시간에 어쩌면 그가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던 베델에서처럼 같은 경험을 야곱은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름을 묻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다고요. 되게 무섭다고. 보통 우리들에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는 친절한 표현도 있지만 포멀한 자리에서 무슨 인터뷰를 하거나 무엇인가 우리가 이력서를 내거나 하고 나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군지 아십니다. 근데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은 자기 이름을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는 너 삶을 어떻게 살았니? 본질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과 동행해 오셨어요. 말씀하셨고 지켜보셨고 그를 복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이곳까지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와중에도 나는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도 이 씨름 속에서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라도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한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꺾으십니다. 가장 큰 힘줄을 꺾으세요. 뼈를 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나도 야곱은 그분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25절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쩌면 야곱은 간절함이었을 테지만 태도는 바뀌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처절한 싸움이겠죠. 어떻게 그림으로 보자면 발목을 붙잡고 질질 끌려가면서라도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든 약속을 해 주시든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장면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는 힘이 없죠. 관절은 부러졌고
나는 절뚝거리는 신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만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 그를 향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왜 야곱을 갑자기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그를 이기게 하신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야곱은 야곱이 자기가 이 삶을 살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가 이와 같은 자리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나는 남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요. 헐헐단신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형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지만 난 그렇지 못해. 아버지는 형을 너무 사랑해. 나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라도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도망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망치던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쩌면 혼자 외로이 싸움을 싸운 거죠. 외국에 나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두 아내를 얻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언니인 레아까지 얻게 되는 바람에 그게 씨앗이 돼서 부부 사이의 질투, 그 부인들 사이의 질투가 아내 넷이 되게 하고 아들이 11나 되게 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질투와 싸움 속에 그 가정을 그래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고백한, 나중에 바로에게 가서 고백한 고백처럼 실로 험악한 시절을 살았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태중에서부터 애굽에 내려가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총리의 아버지로 크고 놀라운 장례를 치르기까지 40일이 넘는 동안 마치 파라오를 장례 치르듯이 온 애굽의 모든 관료들이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장례를 치를 만큼 성대한 장례를 치를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늘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이기게 하마, 내가 너를 통치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문제는 그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 아니 알아도 붙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태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다만 우리는 여전히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 삼아주셨습니다. 내 삶은 나는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의 그 험악한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정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
널브러져서 마지막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고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불가능해지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 힘으로 씨름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하나님 그를 치셨어요.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선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도 가운데 받아내십니다. 기도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전에도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도 하셨고 복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이 본문 이후로의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삶이 이 순간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저희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 싸움 속에서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는 다 알지 못하겠어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정 안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까지 만드셨을 때 그때라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생기고 걱정들이 앞서고 또 그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지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